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사는 것이 큰 복이라 귀한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일생에 이런 고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스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차 대전 당시에 정확하게는 1941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자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참여해서 명연설을 남깁니다. 그 명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Never Give Up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상에 서서 이 처칠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영어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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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그리고 잠시 틈을 두고 나서 한마디 더 합니다. Never give up. 그리고 내려옵니다. 1분도 안 걸렸겠지요. 졸업생들 비롯해서 모든 교수님들 내지는 함께 참여했던 학부형들이 다 기립하고 기립박수를 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당시 상황이 전쟁 중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함이 더 있었겠지요. 여러분 생각 시에 포기는 인내의 반대적 개념이 아닐까 그런 저만의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미가 선지자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비록 7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 말씀이지만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묵시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연적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게 묵시이지요. 미가 선지자 당시에는 묵시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3000년 가까이 되어진 상황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에 그렇구나. 과연 이 말씀이 묵시적 관점이야 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이 미가 선지자는 말씀에 1절 기록되어진 것이 유다의 왕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유다의 왕들 가운데 요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요담은 남유다가 전체 20명의 왕이 거쳐가면서 나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한 130년 정도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도 19명의 왕들이 거치면서 왕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요담 왕이 있을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은 존재했으니까. 그리고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이르도록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미가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 회개를 선포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이 미가 선지자는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즉 이사야와 호세아와 아모스와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런 아모스 내지는 이사야 내지는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특별히 미가서의 특징이 뭐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한번 16년이라는 시간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선지자로서 좋은 말이 아니라 백성들에게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적잖이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6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포기할 일 했던 적이 참 많죠. 여러분 포기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포기적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 내 이 일은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긍정적 관점이 되고
부정적 관점은 뭡니까? 이건 내가 포기해버려야 돼 라고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이것만은 결코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굳게 붙잡고 나아갔던 그 은혜가 있지요. 오늘 제가 찬양 가사를 성가대 찬양대 들으면서 그래요. 내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게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 오직 그거 하나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요. 분명합니다. 만일에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낙오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이미 그 이름이 지워진 바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겠지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질 그 이름,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미가 선지자의 적잖이 16년 동안이나 회개를 촉구했던 그 선포, 드디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제 초창기까지 이 미가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한 다음에 드디어 히스기야 왕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놀랍도록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는 이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당시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당시의 상황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적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미가 선지자가 이토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며 선포했을까? 조금 전에 제가 나라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 있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를 중심한 이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는 것은, 사마리아는 사실은 지역이 더 훨씬 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국가적인 지역도 넓고, 또 북이스라엘은 적잖이 10지파 반이 북이스라엘 형성되어 있고, 이제 남유다는 2지파 반 정도만 이 민족이 형성되어 있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숫자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땅의 크기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래서일까요? 사마리아의 지역의 그 어떤 문화적 영향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파급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 지역이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점점 사마리아에 의해서 잠식이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잠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과 북쪽을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지칭하겠습니다. 올바른 예배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의 정도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 성전 안에 우상의 산당이 이 성전 안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영향력이었거든요. 그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영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서로가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 화폐가 생겨짐을 통해서, 화폐를 통해서 서로 물건을 또 이렇게 바꿔가고 하는 그런 시대, 지금의 시대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빈익빈이 더 극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있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편법을 이용하냐면, 저울을 통해서 물건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들일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울을 속이는 일입니다. 지금도 더러 저울을 속이는 자들이 있지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느 저쪽에 해산물을 파는데, 저쪽에서는 안 보이니까 저울 위에 살짝 손을 대고는 물건을 얹어서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이 저울을 속이는 일만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저울을 속이는 일은 결코 사회의 바른 질서가 아니거든요. 그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정의감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저울을 속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불신이 생겨지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예배당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와 바른 제사가 진행되는데 그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있고,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지 않고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는,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더 수탈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회적 모순으로 들어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바르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균형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사회에서 바름과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바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뭘 바르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는 엄청난 일들을 일삼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라고 했습니다. 불 앞에 있는 초 어떻게 됩니까? 형체도 없이 다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최근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4절의 하반절의 모습처럼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비탈로 쏟아진 물들 보셨죠? 무섭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낮추시고 높은 것은 낮추시고 골짜기는 메우시겠다는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언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마리아 수도의 돌들을 성읍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해요. 물론 나중에 가서 이제 분리가 돼서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하는 분리적 요소가 있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사마리아 또는 예루살렘의 왕래가 지금 가능한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꺾으심처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성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성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중심으로 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일에 굉장히 앞장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이 예루살렘에도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계명을 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버립니다.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가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볼까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일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범죄로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 나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면 나 혼자면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된 일들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치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이 죄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끼침을 통해 그도 나와 더불어 같이 멸망하게 되는,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고 치유이고 살아나야 되는데 부흥이 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악영향을 예루살렘까지 끼치다 보니까 예루살렘도 덩달아서 사마리아와 함께 이 몰락의 길로 나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남유다의 도시가 무려 10개나 언급이 되어집니다. 좋은 긍정적 개념에서 언급된 게 아니라 부정적 개념입니다. 우상으로, 그리고 오죽했으면 7절 하반절에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했겠습니까? 기생이 누굽니까?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몸을 파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그 돈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행위적 요소도 기뻐하지 않지만 그 얻은 바 수익을 통해서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많이 얻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요? 헌신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 결코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즉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우상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한 창녀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7절 하반절에 있는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조금 부족하게 좀 적게 봉헌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개같이 벌어서 뭐같이 쓴다고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개같이 벌면 안 돼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번 바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그래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 두렙돈을 드렸던 환제단 여인의 그 봉헌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드려야 돼요. 16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을 촉구하는데 어떻게 촉구하냐면 다 머리를 밀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인은 머리를 다 깎았을 때의 미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 못해요? 뭐 그냥 안 봤으니까 모를 일이지만 머리를 깎으란 말은 진짜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머리가 좀 짧아서 어디 가면은 저를 향해서 뭐 군인이라고 하면 지금은 안 그러지만 조금 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저를 뭐 장교 저를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군부대 같으지 않은데 축성하더라고요. 머리를 깎는다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머리를 깎으면서까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다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복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보겠습니다. 7장 넘어갑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폈으면 좋겠습니다. 7장 7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대단한 회복입니다. 대단한 약속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좀 더 볼까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분명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기하지 않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무려 몇 년을 회개를 선포했다고요? 16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단상에서 제가 회개 설교하면 여러분 표정이 썩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선포하면 표정이 밝지 않아요. 근데 복 받을지어다 뭐 하면은 되게 표정이 밝아져요. 회개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1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미가 선자의 그 절박한 마음, 오늘을 사는 내가 미가 선자의 마음이 돼서 포기하지 않는 이천 선포자의 모습으로 살자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비로소 오늘 1장 1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세 왕을 거치면서 살았던 이 미가 선지자가 드디어 히스기야에 이르러서는 놀라운 신앙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미가 선지자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백성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분명한 회복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성도들을 되어줘야 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메마른다는 건 뭐예요? 눈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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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이 한 사람의 외침 그 이상으로 미가 선지자는 16년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심,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온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참 팍팍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 향해 회개를 16년 동안이나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